우리 아굴라 구역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김익사님 머리서도 오셔서 찬양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땅에 떨어졌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보고 분명한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십니다. 예쁘세요. 멋지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직장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또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주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애쓰시고 또 중심은 안 하실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인물을 좀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인데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이시고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1912년에 오셨어요. 32살의 나이에. 193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2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계셔서 섬기셨던 분인데 주로 나병 환자와 고아와 과부를 중심으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흥정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외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그 집안이 전부 믿는 집안으로 이제 변화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손주까지 5대째 신앙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죠. 5대째. 그 출발의 선상에 있었던 그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나중에 알아보니 외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과부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케어할 그 가운데 그 외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집을 정리를 하는데 그 집에 남아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담요 1장, 동전 7개, 밀가루 2그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은 남은 거라고 담요 1장, 동전 7개, 옥수수가루 조금. 이분을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최근에 만들어 작년에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구할 수 있는 분 한번 구해보세요. 이미 영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능력 있으신 분들은 서서평 선교사님 제작된 작년 영화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서 같이 한번 교회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인데요. 짧게 만든 다큐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석평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석평은 의료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명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랑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석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찬과 밀가루 2호,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불을 좀 켜주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석평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으로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담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죠. 끝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영광받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 그 삶을 본받으려고 서석평 선교사님은 끝까지 마지막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27절 말씀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이때는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왔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걸 좀 자기를 이것을 좀 구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28절이죠. 아버지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걸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의 간구입니다. 그 고백이 마치자마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임했느냐 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과거에도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꺼주세요. 네, 조금 이따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과거에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성육신한 그 순간부터 그의 30여 년의 평생의 삶까지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들어가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모든 순서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온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그 이후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순간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근래에 와서 이렇게 존명을 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다가 다 자기 고국으로 다 마지막에 다 돌아갔어요. 마지막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까지 자신은 조선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요 이처럼 일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나중에 언젠가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있으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작은 문제들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놔버립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해야지. 나중에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건강의 이유로 또 자녀 키우는 문제로 또 이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핑계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전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언젠가 내가 큰일을 이루어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많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어느 한순간 언젠가 내가 무엇이 된다고 해서 무엇을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나중에 정말 장로 돼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많은 것 물질로 드리면서 정말 그런 장로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그 장로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장로가 돼서 많은 돈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장로가 돼서 돈 드리는 헌금 많이 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쩔 건데? 지금 현재를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장래에 뭔가 되어가지고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영광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대단한 뭔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헌금 많이 드린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신 분이니까 뭐가 없으시면 나중에 뭐 영광 받으시겠다고 막 하신 분위기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영광을 받으셨고요,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건 주체예요. 영광 받으시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언젠가 대단한 뭔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변함없이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일관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 순간 어떻게 일관적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그 원리가 바로 미래가 같이 죽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래요?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세요. 서석평 선교사님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원리는 죽음이에요. 미랄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내가 언젠가 무엇이 되고 언젠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매 순간 지금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미랄로 썩어져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 다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나중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 이 순간 정말 멋지든 멋지지 않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건 그 상관없이요. 매일매일 순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뭐예요? 하나님 미랄이 뭐예요? 숨겨져서 썩어져서 죽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씨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씨가요 썩어요. 썩는데 썩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상상할 수가 없는 많은 열매를 올려드려요. 이게 바로 미랄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 언젠가 나중에 영광을 돌린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랄처럼 죽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고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얘기해요? 성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많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삶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든 마지막에 마치 십자가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끝끝이 버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받으신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중에 뭔가 큰 뜻을 이루고 많은 것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합리화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 돌리면 되지. 대단한 뭔가를 위해서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영광 돌리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나중에 끝났지. 내 인생 끝나겠지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시죠. 죽어야 산다. 2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고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 자존심, 내 감정 막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썩어지겠다 각오하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주실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어떻게든 그 생명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왜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고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나몰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어떻게 하실까요? 살려주시죠. 높여주시죠. 영광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랄 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미랄로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인간의 이름, 인간의 영광들이 넘쳐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가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미랄처럼 오늘 서석변 선교사님처럼 매일 매 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먼 훗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세워주심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맛보시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명하며 축원합니다.